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의 결단,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결단. 이 마가복음 13장을 다 이렇게 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겠죠. 몇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13장 1절부터 2절 말씀 봅시다. 13장 1절부터 2절 다 같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3장 1절로 2절에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해요. 여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는 주제는 재림의 주를 얘기하는 거니까, 재림의 주, 말세 때, 주님이 오시기 가까운 때에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합니다. 외식하는 신앙에 주의하라. 외식하는 신앙.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 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그냥 예수님이 살아오신 모든 삶도 그때의 기분에 따라 사신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되어져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셨고,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 성전 정화 이후에 예수님이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오늘 우리의 신앙이 눈에 보이는 외식하는 건물 이는 예배당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교회는 누구일까? 오늘 저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주의 성전된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이 교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건물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건물은,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얼마나 컸던지요. 예루살렘 도시의 6분의 1, 돌 하나가 20m, 이런 어마어마한 이 돌들이 무너진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이 말씀하신 그대로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이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 과거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동일하게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주전 600년 전에 예레미야가 동일한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6장 8절 말씀. 예레미야 6장 8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이 백성들이 솔로몬을 통하여 지어진 이 성전, 이 큰 건물, 그들은 그 건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건물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냐?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레미야도 말하는 외형적인 건물, 눈에 보이는 외식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것 아무리 중요해도, 마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면 이길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중심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법궤는 전쟁터에 빼앗겨버리고 홈리와 비나스는 죽습니다. 이처럼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한번 봅시다. 6장 8절.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도시. 그런데 이도 불과 한 20년, 30년 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그냥 돌들이 다 깨집니다. 이유는요, 그들이 침해해 와서 성전 안에 있는 그 기물뿐 아니라 솔로몬의 황금덩어리를 찾기 위해서 다 부셔뜨려 가지고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에 이 건물은 헤롯 왕이
유대 백성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 지어진 이 건물, 무려 주님 오시기 17년 전부터 그 지어서 한 60년, 70년 긴 시간 동안 지어진 이 건물이 무너진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겁니다. 이것을 주님에게 적용할 때는 이 건물이 무너진다.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2장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이 성전에 대해서 여기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성전은 나오스라고 말한다면은 이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성전은 히에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건물 성전과 예수님의 몸을 가르치는 성전의 차이죠.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장 1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성전이라는 개념을, 어떤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성전, 외적인 건물, 보여지는 건물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님의 몸된 성전.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교회 사회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미래학자가 계시죠. 교회 쪽으로, 교회학자역으로. 이분이 아마 2013년, 2014년, 15년 최윤식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목회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제 한국교회에 부흥할 때와 또 앞으로 되어질 한국교회에 대해서 미래학자들이 이제 토플러라든지 이런 분들이 미래학적으로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분이 써놓은 글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그분이 특별히 뭘 봐서가 아니고 시대적으로 성경적으로 앞으로 되어질 교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했던 것이, 제가 최근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던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일학교가 살아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한번 보십시오. 어떤지. 저는 홍천에서 목회를 하다가 춘천에 오면서 홍천에 제일 안타까운 것이 그겁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물질과 많은 헌신을 통하여 겨우 자립을 이제 세워놨는데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 그 어린이집을 없애버렸다는 것. 그때는요, 그 조그만 교회가 애기들이 100여 명이 막 바글바글 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그걸 참 좋아하셨거든요. 지금은요,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은 성전입니다. 마스크 꼈다고 하면은 그냥 기어 들어가는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은 성전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 100명 중에 3명이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은 어떠세요? 오늘 청년들이 이렇게 나와서 찬양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 놀라운 축복입니다. 제 친구들 한번 물어봐요. 너희들 몇 시에 잤니 어젯밤에? 12시, 1시, 2시? 밤 꼬박 새우고 온 친구도 있을지도 몰라요. 석현아, 너 몇 시에 잤냐? 크게 말해. 그래? 청년들 물어보면은 새벽 3시, 2시, 1시. 제가 청년들하고 카톡방에 묶여 있습니다. 한밤중에 메시지를, 오해하지 마세요. 주고받는다고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했어. 이 말씀을 묵상했어.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축복이고 저들의 축복이에요. 한국교회를 부흥할 때 보면은 이거요. 교회 학교가 살아있었다. 두 번째는 전도운동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복음전도의 고목나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나시는 사람들마다 목적이, 생각이 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지, 그는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나 하나 겨우 몸
교회 와서 왔다 가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한다면 왜 재림의 때에 오늘 저와 우리를 주님이 이 때에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 이는요, 종말의 때에 주님이 왜 빨리 오시지 않고 드디어 오실까? 목적이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다면 오늘 저와 우리는 전도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 전도운동 어떤 문터 그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저 영혼, 주님이 오늘 재림의 때에 가까운 이때에 나를 이 땅에 깨어있게 하신 이유는, 드디어 오시는 이유는, 주님을 맞이할 때 내가 칭찬 듣고 상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은 영혼 살리는 거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성령 운동입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오늘 이렇게 또 교회 행사가 있다가 보니까 교회를 여러 돌아봤습니다. 저쪽 끝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참 고마워요. 참 어떻게 했을까? 처음 온 40년 된 교회 아주 와가지고 그냥 다 뒤집어 놔. 다 뒤집어. 건물 저쪽 끝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냥 조금씩 변했으니까 어떤지 잘 모르지만 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로 헌신하셨고 시간으로 삶으로 헌신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당만 해도 어떠세요? 역사관 가서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다시 어제 보면 우리 교역자들이 청소 다 했어요. 계단부터 시작을 해서 관리도 안 하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지, 전문가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육자들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었지? 오고 가는 많은 분들이 보면서 거기는 추모관이 아니고 역사관이에요. 역사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그런데 시작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요 참 놀라울 정도예요. 누가 전문가가 알려준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저는 오늘 죄를 생각한 거죠. 오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오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여러분 오늘 지금 성령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요 이 뒤에 나옵니다.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난날 과거를 울고 먹으면서 내 입술의 말로 깨어있는 성도들을 주저앉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영으로 깨어있으면은 주님이 하실 일들을 내 속에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여기에 믿음으로 시험을 읽게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지금 숙제입니다. 교회 학교를 세웁시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삶을 살아내려면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는 외식하는 것, 여기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성전 장화 사건 이후에 나 무너진다 이 얘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흘 동안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주님의 몸. 오늘 저와 우리는 여기 마가복음 13장에 보이는 외식하는 이 건물들, 눈에 보이는 신앙, 보여주는 신앙,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다음 세대들을 향한, 또 저 영혼들을 향한 말세에 깨어있어 저 영혼들을 어떻게 살려낼까,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어야지. 여기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안에 주는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까? 그런 성령이 충만하며, 성령 충만하면은 복음 전하는 것이 삶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다음 세대 저 영혼들을 바라보는 우리 안에 뜨거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세워낼까,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낼까,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는 말씀은 3절부터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의 일인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여기에서 앞부분에서는 외식하는 부분이었다면은 재림의 때는 많은 사람들의 말, 사람의 미혹.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참 신앙생활하면 안타까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어떤 사람하고 붙으면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다가도 어떤 사람만 만나면 자빠져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던 그가 사람이 던져주는 몇 마디 말 때문에 무너져가지고 확 뒤집어져가지고 다른 이상한 소리하고 귀신 소리하고 있어요. 사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말에 미혹되어서. 그러면 재림의 때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나 봅시다. 6절부터 쭉 읽어 내려갑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자, 이 말씀 그대로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내가 그라 뭘 말합니까? 우리나라에만 해도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많잖아요. 최근에 신천지 코로나19와 연관되어졌던 신천지 이만희, 그는 자칭 예수요. 거기에 미혹되어서 넘어갔어요. 좋아, 그 사람들은 이단에 빠졌다 합시다. 그러면 오늘 주에 성전된 저와 우리는 어떠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삽니까? 사람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서 그랬대, 우리 교회가 그랬대, 우리 목사가 그랬대, 장로님이 그랬대, 결국은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자빠져서 무너진 게 누구냐 말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진짜 아멘. 진짜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시험을 입자. 아멘.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이거 맨 앞줄 다 어디 갔어요? 중간에 다 어디 갔냐고요? 코로나19 때문에요? 교회 차량이 안 온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짧은 기간 동안에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 자빠졌어요. 사람의 소리가, 나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는 다 좌여 버리고, 그런데 또 여기 미혹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보여지면 그 말에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저 마찬가지, 우리 모두 마찬가지. 내 생각을 말해서 누군가를 무너뜨리지 말아요.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럴 거야, 아마 그럴지도 몰라, 이것을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목사 아니겠어요? 내가 사람의 얘기를 하거든 그 말에 흔들리지 말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뒷산으로 올라가자 그래도 그게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면 가지 말아요. 아멘이죠. 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예언요? 예언은 그거 아니에요. 로마서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 그게 뭡니까? 설교입니다.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것, 이게 예언이에요. 뭐 예언한다고 해서 무슨 산신령처럼 내가 뭘 이렇게 예언해, 그런 거에 미혹되지 말아요. 우리는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적용해서 살아내는 신앙 됩시다. 그런데 사람들은 미혹한다. 뭘? 그가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죠. 내가 그라 내가 그리스도라. 자, 어떤 사람 미혹할까요?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혹할까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말씀으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 경험을 말할 때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따라가는 어리석은 신앙, 그들은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미혹하지도 말고 미혹당하지도 맙시다. 아멘.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봐요. 9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미혹하고 사람의 소리가 있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말인가? 언제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했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했는데, 그러면 예수 믿다가 견디지 못하는, 그럼 어떡하지? 물론 택하신 백성은 주님은 어떻게라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개인적인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은혜로 들으세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에 저는 그 사람의 기도 소리를 가끔 잘 들어봐요. 목회자이든지 아니면 평신도이든지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인지 자기 이성으로 말을 하는지 그의 기도 속에서 성령님이 하셔요.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어떨 때는 이러할 때가 있더라고. 저 사람이 기도를 평소에 안 하던 사람이요. 근데 어때 보면 막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요. 갑자기 마음에 두 가지. 한 가지는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다른 한 가지는 두려운 마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건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 두렵다는 것은 인간적인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저렇게 기도를 시킬 때는 저에게 환난이 있을 텐데, 왜요?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는, 이겨내게 하시는 거. 자, 이건 내가 복음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들으세요. 그런데 그 환난의 때를 지날 때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니만은 환난의 때를 맞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가 없어. 그러니까 또 사람들을 미혹하고 돌아다녀.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 온 교회를 쑥밭으로 만들어.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저 동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옆집에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저는 부교육자들이 열심히 다니는 거 참 좋아해요. 근데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건 아니다. 어제도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요, 참 집도 좋은 집이고 다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나오다가 물어봐요. 뭔 일이고? 특별한 일에 성령님이 역사가 있는 그런 것을 아마 모두가 다 같이 신방하신 분들이 느꼈을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참 외로운 분이에요. 눈에 볼 때는 다 가지고 있는데, 다 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신방하는데 모두가 다 그랬어. 모두가 눈물로. 예, 오늘 성령으로 껴있어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쭉 읽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으시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때. 우리 한번 봅시다. 28절부터 봅시다. 28절부터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때의 주관자,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때에 맞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울고 먹으면 안 되고 옛날 것만 자꾸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 오늘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때에 반응하시는 대로, 때에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그는 성령의 사람이요. 그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 할렐루야. 우리 예배당 앞에 본당 앞에 저희 그 홀 다 깨끗이 소지가 됐죠. 정리가 다 됐잖아요. 테이블도 없어지고. 왜 저렇게 해놓은지 아세요? 정성혁이 장가 보내려고 다 치웠어요. 다 치운 다음날 정성혁이 장가 갔어. 성혁아 맞나? 맞대요. 그거 아니었거든. 그런데 오늘 또 큰 행사가 있는데 해놓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것만이 아니요. 뒷 화장실로 쭉 가는 길에 보면은요. 어제 보니까 도배를 새로 해놨는데, 이야, 색깔하며 너무 아름다운 거야. 이거 누가 했나? 원하수 권사님이 했다? 원하수 권사님이 누군지 잘 모르더라고. 원하수 권사님, 권사님, 마스크 한번 벗고 한번 일어나 봐봐. 한번 잡아봐. 젊은 사람들이 누군지를 모르더라고. 한번 마스크 한번 벗어봐. 그래, 알아야지 알 거 아니요. 이 할매가 원하수 권사님이요. 방송 확 당겨 잡아. 마스크 끼지 마 봐봐. 마스크 벗으면 당겨 잡아 봐봐. 이분이 원하수 권사님이요. 도배하시는 분이요. 우리 교회 웬만한 거는 저분이 다 헌신했었어. 누가 시킨 거 아니요. 그런데 왜 갑자기 멀쩡한 그 길을 도배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골라놨더니 했는데요. 오늘 행사가 있잖아.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때라고 그러니까 자꾸 너무 꼬리타분하게 평생 그때 생각하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내가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때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냐, 이거 말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그러면 오늘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감동하심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집사님은 그 재난기금 받아가지고 쌀을 10포 사가지고 와가지고 해필 쌀 사가지고 오는 그 시간에 왜 목사를 만나냐고. 집사가 재난기금 받았다고 쌀을 10포 사오는데, 그럼 목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그만큼 왜 하필 거기서 날 만나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우연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여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었구나. 이게 뭔가 옆집에 얘기해요. 오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당신이 내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근데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은 건데 왜 그냥 뭉뚱하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있어요, 진짜. 예. 이걸 우리 잘게 한번 쪼개서 얘기해 보자는 거,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늘이란 이 시간도, 이 설교를 듣는 것도 그냥 우연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이 듣기 싫은 소리를 왜 듣게 하실까? 왜 오늘 하필이면 이때에 이걸 말씀하시나? 왜 하필 이때에, 이런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목사는 저걸 맡아가지고 말이야. 어쨌든 오늘 세 가지. 첫 번째는 외식하는 신앙.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오늘 여기 보면은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의 결단.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 다 무너진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사흘 만에 살아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전된 오늘 저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 말고, 외식하는 것 말고. 두 번째는요, 사람의 미혹. 마지막 때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의 말, 보여주는 것, 사람의 말, 그렇게 은혜가 넘치던 그분도 그 사람하고만 붙으면 자빠져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미혹하는 그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이지만, 왜? 마귀의 도구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품고 잘 달려오다 그 몇 마디 말에 자빠지는 그는 또 불쌍한 사람. 마지막 때는 이런 사람의 말로 미혹하는 게 많다. 사람에게 미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때. 내게 주어져 있는 그 때가 최선임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자꾸 오늘은 기도하지도 않고, 오늘은 믿음으로 살지도 않고, 자꾸 그날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신앙이 아니요. 지금,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있으면 분명히 우리는 재림의 때를 멋있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묵상을 위한 질문 3번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여기 기록한 거 여러분 읽어보셨으니까. 4번,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자들은 어떤 결단과 준비가 필요할까요? 어떤 결단? 세 가지. 첫 번째는 외식하는 신앙이 되지 말자. 두 번째는 사람의 말에 미혹되지 말자. 아멘. 세 번째는 때에 맞는 삶을 살자. 그러면 이 중심은 뭐죠?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깨어있으면 절대로 외식하는 신앙이 되라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말에 분별이 되어집니다. 이게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할 줄 알아요. 세 번째는요, 내 때가 아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내가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재림의 때를 지나가는 성도의 삶.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쪼개서 적용해 본다면 우리 교회는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교회 학교를 살립시다. 청소년 100명 중에 3명이 예수 믿는데 그 3명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이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깨어있어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교회 학교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뭐라 그랬죠? 두 번째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영혼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 전도운동을 해야 돼 우리 교회가. 아멘. 그게 아니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전도운동이에요. 전도. 세 번째는요, 성령운동.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다음 세대를 볼 때에 그 영혼들에 대한 가치를 알고,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주님이 오시긴 가까울 때에 왜 주님이 재림의 때를 더디하고 계실까? 오신다 하던 그 주님이 왜 더디 오실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기를 원하는,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기를 원하는 주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재림의 때에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고 살아야 될까? 이 얘기입니다. 자, 기도. 두 번째 거 다 같이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 가까운 이 때에, 재림의 때에, 종말의 때에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미혹되는 신앙이 아니라 깨어있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어서 한 영혼 한 영혼 가슴에 끌어안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기를, 열심을 품기를 성령 충만함으로 늘 성립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21일 작정 두 번째 예물 드립니다. 20번째 예물 드립니다. 세 번째 예물 드립니다. 신방감사 예물 드립니다. 다섯 번째 예물 드립니다. 여섯 번째 작정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강기청 회장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경찰 공무원 시험
도와주옵소서. 작정 10번째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 중심 보시고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과부의 두렵도과 같은 하나님 받으시고 기억하시는 믿음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가치가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어서 다시 오실 주님의 때에 복음 전도와 그 영혼을 살려내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드린 예물 위에 열매의 결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